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 여호수아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스가랴 또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들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명을 받고 세상을 탐색하러 다니는 그러한 성령이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7뿔이랑 7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코 그냥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그분을 지칭을 하죠. 또 그것만 있으면 또 몰라. 성천을 하셔요.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만의 통치권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얘기를 하죠. 땅의 통치권, 그리고 하늘에서의 제사장, 그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강자이셨음에도 우리들은 그걸 잘 몰라.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걸 다시 한 번 더 상기라는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의 위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면 장차 될 제일 후반부에 보면 재림에 관련된 내용과 환난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건데, 그때 그 재림주의 모습이 결국은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보좌와 어린 양의 4장 5장에서 미리 다 예습을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니까 바로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십자가 희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실 모든 것들, 희생제사를 단번에 다 한 번으로 싹 다 이루시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한 그 희생이,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뭐로 오신다?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으로는, 어린 양 그 자체로 보면은 이거 뭐 이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오셔요? 새기나 타고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들 실망을 하죠.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이 있는 자들은 환호하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리고 그 십자가 역시 미련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고린토전서 1장 23절에 그 미련함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네.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함이다. 이방인 보기 얼마나 미련스럽게. 하지만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를 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5장 2절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냥 목적어를 자신이라는 그 목적어를 한 번뿐이 안 썼지만 히브리어는 혹은 헬라어는 동사에 목적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에 한 번 나와 있는 목적어를 뒤에 두 군데씩 안 적어도 사람들이 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도 번역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올 뻔했는데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아마 안 했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뭐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좌에 딱 오셨을 때 과거에 못 박힌 손 그 모양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처, 흔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희생의 상처야말로 영광의 훈장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훈장. 이게 왜 영광의 훈장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나중에 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고 부활체가 될 건데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당연히 부활체로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게 적혀 있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의 부활체로 다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주님의 몸에는 여전히 희생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옛날의 상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처를 안 가지고 요한에게 나타났으면 요한이 혹시나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의 과정이 없이 그냥 쑥 오신 하나님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듯 영광의 형체를 입은 후에도 십자가 희생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 후속 사역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바로 사랑과 희생의 그 상처는 말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남긴 사랑과 희생의 흔적 역시도 다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상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 상처 또한 영광의 상처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 본 그 어린 양의 그 상처, 그 상처의 의미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영광의 상처보다는 겉칠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집착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은 흔적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흡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그렇게 예수님 닮는 삶을 살면서 고난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여 영광의 상처가 조금 생기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영광의 한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6절과 24절에 보면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자들을 향해 그들의 모든 장식, 즉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장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그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화려하게 가꾼 머리털은 대머리가 되며 사치로 가꾼 피부와 얼굴은 숯처럼 검게 되고 값비싼 향수를 뿌린 몸에서는 악취만이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나요? 네. 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고신구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거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더니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도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영원한 아름다움과 그리고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험한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진리의 아름다운 행실로 단장을 하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행실에 대한 문구가 있어요.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이렇게 가슴에 탁 와닿는 소리죠. 주님과 이웃을 위한 수고와 봉사, 그러한 희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돌아올 것이냐?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그 모든 영광의 허락을 받으실 거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돈은 갖고 갈 게 못 돼요. 돈은 있잖아요. 수단이에요. 지불 수단.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이런 거예요. 비록 많지 않은데 그걸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나누잖아요. 그 나눔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이런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냐면 그것이 이렇게 전파가 돼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또 그분이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러면서 전파가 계속되어서 이게 마치 돌을 갖다 연못에 탁 던지면 그 파장이 이렇게 촥촥 이렇게 막 계속 저 끝에까지 이렇게 번져나가듯이 나눔의 기쁨이 막 계속 번져나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